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올여름도 너무 많이 덥습니다. 저는요,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더위를 많이 더 타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지표를 보니까 계속해서 매해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뭐 지구 온난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 27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는 끝났고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EU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 기구가 지난 7월 중순까지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라는 그런 지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그 사무총장은요,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다. 그로 인한 암울한 그런 현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로 인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여름철 세계 각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참 웃어야 될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그 헛웃음 나오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미국의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집 마당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데 그 현관에 있는 그 바닥에 돌이 너무 뜨겁게 달궈져 가지고 발바닥에 다 화상을 입었다는 뉴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느 차 안에, 우리나라도 차 안 온도가 뭐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 차 안에 이 쿠키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오븐에다 넣어야 될 것을 차 안에다가 그렇게 달궈진 차 안에다 넣으니까 실제로 그 쿠키가요 다 익어 가지고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차 안 온도. 또 어느 나라에선가 아스팔트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맨홀 뚜껑이 있죠. 그게 너무 열기로 뜨거워져 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계란을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올렸더니 그게 계란 후라이가 되는 그러한 영상들,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또 이보다도 더 엄청난 그 사건 사고가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너무 무더운 날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쉬시고 외부 활동 자제하시고 특히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조심하세요 라고 하지만 또 자기 직업 특성상 야외에서 일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어느 대형 마트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또 큰 그런 희생을 치르는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 변화의 기후의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돌고래떼가 막 해변가로 출몰해서 집단 폐사하기도 하고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않았는가. 이러한 현상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때로 가까워지지 않는가 하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은 이것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감옥 안에 지금 갇혀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오늘날에도 소송 한번 잘못하면요 집안 말아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재산도 탕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 육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병도 걸리기 쉽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패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또 거슬러 올라가 약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시대에도 소송 잘못 걸리면요 아주 그냥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송사를 스스로 택하여 중간에 여러 번 그 소송을 안 해도 될 만한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니야, 오히려 이와 같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며 그 고난을 스스로 택하여 그 소송길로 접어들어 그 소송 중에 이 로마의 가택연금, 뭐 감옥이나 다를 바 없죠. 환경은 조금 나았다 할지라도. 그래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랑과 정성을 담아 그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를 위로하고자 방문했어요.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남녀노소 멀쩡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서양의 첫 교회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 좋아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이게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있구나, 문제도 있구나, 풀어야 될 문제도 있구나 해서 내가 마음은 지금이라도 속히 가고 싶어서 목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 없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자가격리의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이 바울은요 갇혀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래 최선이 안 되니 차선책으로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보내기 원했습니다. 디모데, 그는 누굽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예요. 또 오늘 19절 말씀 시작하면서 그를 설명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데 그가 너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미라. 너희의 속사정을 잘 알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가 아주 족한 사람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곧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이 디모데, 더 나아가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똑 부러지는 사람, 아주 그냥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디모데를 보내기 원하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왜? 현실적인 문제. 다 떠나가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디모데 하나뿐인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떠나갔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오롯이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최선은 내가 가는 것이요, 차선은 디모데가 가는 것이요, 그러나 차선도 아닌 차차선으로 바로 너희들의 대표로 내게 온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이름은 뜻이 뭐냐? 사랑스러운. 어느 곳을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저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도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이 당시 이 시대에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악한 마귀, 괴계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히 띄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야? 아니에요. 그 감정을 내게 준 악한 영이 있음을 여러분들 직시할 수 있기를, 영안이 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아니면 그 반대 악한 영, 마귀의 영이냐,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모든 남녀노소가 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편의점을 시원이랑 갔어요. 둘이 약속한 것처럼 두 눈을 싹 마주치면서 씩 웃었어요. 왜?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사지 못했던, 아무리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포켓몬빵이요, 여러 개가 이렇게 진열대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사려고 그거 빵 들어오는 시간 밤 9시 10시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편의점마다 막 있었어요.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인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있어도 안 사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또다시 최근에는 무슨 새우깡에 이어서 먹태깡이에요? 그거 뭐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또 뭐 대형마트에서 1인당 2개를 풀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흔해지면 잡수세요. 뭐가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비단 그 예를 제가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 다 좋다고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따라가 승리자 되어 디보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사랑받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바브로 디도를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알고 있지만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너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5가지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백성들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미 천국에 들어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강섭 저를 소개할 때 과연 어떻게 소개하실까? 어떻게 소개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대학 나오고 연봉이 얼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느 호텔을 다녔고 어느 외국을 다녔고 그렇게 소개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 경험들, 그걸로 우리 주님 소개하시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하실 때에는 적어도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몇 살 때 나를 영접하여서 그 이후로는 변함없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만 우리 하나님 소개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고비고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겼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출발하였던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아마 그가 간증했을 겁니다. 들어서 아시지요? 소문 여기까지 다 났지요? 내가 먼 길 떠나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바울을 만나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 내 수고를 다하여 헌신 다하여 좋은 일들만, 좋은 열매들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뜨거운, 디모데의 뜨거운 중보 기도와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복된 소식 중에 가장 귀하고도 복된 소식이 죽을 뻔한 사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소식 아니겠어요? 오송 지하차도 그 침수의 사건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가운데 남을 살린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약점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게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긍휼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 긍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가엾이 여겨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심이죠. 값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 형이 동생에게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죠? 예? 내리사랑이라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공통된 마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헤세드는요 바로 긍휼인데, 어떤 긍휼이냐, 마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호세아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호세아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제2의 번성기를 누리던,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철학자 러셀의 말대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정신 문명은 쇠퇴하게 돼 있다. 네, 반비례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다 좋아 보이는데 이 속은 다 굶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가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당시에 유명한 음탕한 음녀였습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을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였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였던 호세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어요.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좋았을 법한데 그 버릇 남 못 준다고
그 버릇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축복해 주셔서 두 아들과 또 딸 하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애 하나 나면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살겠지. 애 둘 나면 정신 차리고 잘 살겠지. 애 셋까지 나면은 정신 차리고 잘 살겠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남 첫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공기를 할 때에도 또 무슨 게임을 할 때에도 법칙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면요 다 흩트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계속해서 운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요 참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마약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 보급률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상한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얼마나 마약이 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그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애들 때 하던 짓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관둬야지. 아니에요. 마약이 왜 마약입니까? 못 끊어서 마약인 거예요.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중년이 되고 끔찍한 거예요. 둘째를 낳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둘째 낳고 잘 살아보라.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둘째 이름은 딸입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데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이들의 자녀의 이름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보다는 눌러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로암미.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포기하신 듯한, 우리를 고아처럼 다 집 밖 어두운 곳에 내버려 둔 듯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애를 이와 같이 셋씩이나 낳았는데 계속해서 집 나가가지고 음탕한 일을 벌리면서 호세아는 그때마다 그 부인을 찾아 당시의 법으로는 죽기,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집에 첩으로 부인으로 재혼해 있는 그 부인을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 살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오늘 이 시대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매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며 또 용서해 주시며 또 용서해 주시며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고멜이 딴 사람 얘기 아니라 바로 니들 얘기야. 니들 얘기야. 우리가 항상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집니까? 좌절합니까? 죄에 빠집니까? 그러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허다한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 지은 그 수를 세어본다면 그만하겠습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으로 끝나겠냐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에바브로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모든 상황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사도 바울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고 서로의 안위를 묻고 또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너무나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무슨 말씀 전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생활을 이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지금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 하나 없는 광야를 지내면서도 그 무더위에 다 쓰러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을 준비하고 행하여 그들에게 보호하여 주셨고 또 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극심한 추위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놀랍게 우리 교회에 항상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 잘 행하게 해 주셨는데 날씨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물을 주셨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변함없이 매일 아침 허락해 주셨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속상하고 외롭고 고독에 처할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금껏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일 일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큰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